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잠깐 추워지는 이러한 또한 예기치 못한 일을 만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지 말게 하시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다 만물이 소생하는 그러한 계절을 맞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소생해서 봄 스프링같이 튀어 올라오를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사오니 말씀 안에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생명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각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유다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하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루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오늘다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에 나오는 주인공, 이 두 증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한계시록 6장에서 9장까지는 인재앙과 나팔재앙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 오금이 저려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만 주는 것이 아니라 6장에서 9장까지 인재앙과 나팔재앙을 통해서 두려워서 떠는 인생들에게 중간 계시를 주십니다. 중간 계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이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 살 길이 있다. 피할 길이 있다. 그 살 길을 찾으라고 주신 계시가 중간 계시인데 10장에서 14장까지가 중간 계시입니다. 심판의 계시, 재앙의 계시 다음에 10장에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이게 중간 계시인데 이 중간 계시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 11장 여기에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굵은 벼옷을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두 감람나무라고 또 두 촛대라고 불리는 이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과연 누구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 진리가 뭐냐?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된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작은 책의 비밀은 다시 오시는 예수, 재림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두 번째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공개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말세의 마지막 말씀
재림하시는 예수가 가지고 오신 말씀, 아버지 이름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1260일이 등장하고 42달이 등장하고 3일 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그 포괄적인 개념, 그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은 3년 반이 언제냐 그러면은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초림하시고 난 뒤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가 전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러면 이 말씀하고 이해가 안 맞잖아. 이 말씀은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되고 난 뒤에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겠다고 작은 책을 받으셨잖아요. 그 작은 책을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공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셨다 그 말이야. 아버지 말씀을 공개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등장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또 3일 반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개념으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 두 증인이 누구고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 1260일 42달 3일 반은 또 무엇을 얘기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이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많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두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서 에녹과 엘리야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왜? 구약에 변화받은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변화받았다고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변화받았다고. 그러니까는 변화받은 사람이 구약에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아마 그 두 사람을 가리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하고 함께 선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를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잘 증거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변화산에까지 같이 섰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별세에 대하여 의논한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인데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 그러면은 예수에 대하여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 말고는 해당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두 증인이 하는 사역을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원수를 불로 사르죠. 저희를 해하고자 한 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이 아하방이 보내가지고 자기를 잡아오라. 그 한 선지자 50명 데리고 온 사람들을 두 번이나 불로 살라버리잖아요. 그잖아. 열왕기하 1장 10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을 두 번 불살라 죽여.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하니까는 하늘이 닫혀갖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5절 이하의 말씀,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5절과 6절을 보면은 분명히 엘리야가 하는 일을 이 두 증인이 했다 그 말이야. 또 그 밑에 6절을 보면은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세가 하수의 물을 지팡이를 쳐가지고 변해서 피 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친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봐라 5절과 6절을 보면은 엘리야처럼 원수를 불로 사르고 또 하늘을 닫아 비를 못 내리게도 하고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 바로 모세와 엘리야야. 이렇게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말세에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나타난다. 말라기 4장 5절과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 등장하는 두 증인도 말할 필요 없이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 더해가지고 열왕기하 2장 11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엘리야가 승천했죠. 또 위경을 보면은 정경이 아니라 위경을 보면은 위경 가운데에 모세의 승천기가 있습니다. 모세의 승천기. 위경에 보면은 모세가 승천했다. 모세의 무덤이 없다.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는 위경 가운데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위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그 위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봐라, 엘리야도 승천했지, 모세도 승천했지. 그러니까 여기에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이 주장도 틀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도 베드로, 이방을 대표하는 사도 바울,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을 다 구원하는 그 두 증인은 바로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지칭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이 이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을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또는 율법과 선지자, 또는 율법과 복음, 또는 이스라엘과 교회, 또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말씀,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뒤에 요한계시록을 봐라.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지 않느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두 교회가 바로 이 두 증인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에 대하여 서로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이 많으냐? 그만큼 두 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한 것은 전부 다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비롯된 잘못된 해석들입니다. 두 증인이라고 해서 이 둘이라고 하는 숫자, 그것은 실질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두 증인이라니까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2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수입니다. 증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문도를 세워가지고 전도하러 보낼 때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증거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70명을 세워가지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둘은 증거의 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7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믿지 않아요? 그럼 너 증거를 한번 대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아는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를 증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증인이 없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증거하고 또 나를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증거한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의 증거만 있으면은 그것이 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구약의 신명기 17장 2절에서 6절, 신명기 19장 15절, 또 히브리 1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두 사람의 증거가 합하면은 그것을 참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증거의 숫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두 증인을 4절에서는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촛대.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20절 또 2장 1절을 보면은 이 촛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 두 촛대는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야. 두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죠. 이 7 촛대가 등장하는데 이 7 촛대는 바로 아시아 7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7 촛대 가운데서 두 촛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증인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은 거야. 마지막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교회. 그래서 7촛대 가운데에 그 7촛대가 아시아 7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서 깨어서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말씀의 영광을 지킨 두 교회. 두 교회는 두 촛대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먼저 우리 개괄적으로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내려본다면은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이 두 증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두 증인을 문자적으로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작은 책의 예언의 비밀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에 깨어있는 신실한 교회, 또 그 교회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있는 하나님의 종, 그것을 총체적으로 들어서 두 증인이라고 말씀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실질적인 숫자 두 개를 들어가지고 모세와 엘리야다 또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두 교회를 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 두 증인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작은 책의 예언의 비밀을 알고 왜?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힘을 다하여 증거하는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깨어있는 신실한 교회와 그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종들, 복수 개념입니다. 이것이 두 증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증인의 정체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명을 해보도록 합니다. 첫째로 두 증인의 명칭이 오늘 두 가지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첫째가 두 감람나무라. 두 증인을 왜 두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을까? 오늘 4절 보면은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감람나무. 왜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 비유를 했을까요?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인용했기 때문에 스가랴서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기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른 사람 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른 사람 또는 교회를 가리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12절을 보면은 두 금관 옆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금관 옆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 가지 두 개. 이 스가랴서 4장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라고 얘기한 거야. 스가랴서 4장에서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놨는데 거기 가면은 두 감람나무가 나온다. 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온다. 가지 두 개가 나온다. 그런데 그 가지 두 개는 두 금관 옆에서 금기름을 흘러내고 있다. 세상에 금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두 금관 옆에서 흘러내리는 금기름, 그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찰찰찰찰 윤기나는 금같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 증인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두 증인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금과 같은 가장 귀한 금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14절에서는 그 금관 옆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답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기름 발리운 자라. 기름을 발리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기름으로 발리운 자, 또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시고 주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여기 4절 보도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스가랴서 4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온 몸,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영혼, 온 정신이 다 기름으로 온통 발리운 자. 그래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 이 존재가 두 감람나무다. 스가랴서 4장 환상을 비유로 해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에서 이 두 감람나무는 실질적으로 누구를 가리켰느냐? 그러니까는 제사장 수룹바벨과 총독 여호수아를 가리킨 겁니다.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제1차 포로되어 귀환했을 때에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죠. 그때에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황폐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성전을 재건한다 그럴 때에 보통 마음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집을 몇 년 동안 비워 놔놓고 안 살고 떠났다가 1년 2년 뒤에 돌아봐봐. 집은 흉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그 온기 때문에 집이 집 구실을 하는 거예요. 근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던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을 때에 그 성전의 몰골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몰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명을 기억하고 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이 자기 조상들의 모든 허물과 자기들의 죄라는 것을 뼈속 깊이 뉘우치고 그래가지고 그 황폐한 것을 원래의 영광의 전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에 그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금기름이 쫙쫙 흘러내리는 이 감람나무 같은 거야. 응? 눈에 보이는 그 황폐한 성전 눈에 그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아름다운 성전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 그걸 보면서 그것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심령의 뜨거운 상태를 볼 때에 성령 충만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두 사람의 상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발리운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와 그 총독 수룹바벨을 두 감람나무에다 비유하면서 하나님은 두 금관 옆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 기름 발리운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라고 얘기할 때에 이 땅에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그렇게 척박하다. 어딜 봐도 소망이 없다. 어디 가도 이길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회복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처럼 황폐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영화로운 모습을 재건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했듯이 이 두 증인이 그런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말씀을 전해야만 말씀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수룹바벨 성전이 회복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두 증인도 영적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과 하나님의 신으로 무장해야만 두 증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증인이 그런 모습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힘을 다해 감당하겠다는 교회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준다 그 말이지. 그런 존재가 뭐냐? 마지막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언제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가정에게 이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 주죠. 근데 고넬료 가정에게 말씀을 딱 가르쳐 주니까는 말씀을 얼마나 잘 받는지, 말씀을 받고 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비가 같이 내리는 거야.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함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말씀의 역사를 흥왕케 하는 사역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말씀의 역사를 흥왕케 하는 사역자, 그 사역자가 오늘 본문의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일곱 영의 역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곱 등불이 나오는데 이 일곱 등불을 일곱 눈이라 그랬고 이 일곱 눈을 일곱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감람나무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령 충만한 말씀의 역사를 성경은 일곱 영의 역사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면은 거기에 일곱 눈이 나옵니다. 일곱 눈. 그런데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성령 하나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5절을 보면은 일곱 등불이 나오는데 이 일곱 등불이 뭐냐? 일곱 영이야. 일곱 영. 또 요한계시록 1장 4절과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일곱 영이 나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를 하나님의 일곱 영 상태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완벽한 영.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무장했으니 더 이상 말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곱 등불, 일곱 눈, 일곱 영은 다 똑같은 것을 다 똑같다. 그게 그거야. 일곱 등불은 일곱 눈이고 일곱 눈은 일곱 영이다. 또 일곱 영은 일곱 등불이다. 바로 두 감람나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역사를 진행시키고 말씀의 역사를 흥왕케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일곱 영의 역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게 두 감람나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이 통쾌하고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이겠어요. 두 번째로 두 증인의 명칭 두 번째가 두 감람나무며 동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촛대라. 오늘 4절 말씀에 촛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일곱 촛대를 일곱 교회라고 그랬어. 그냥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성도를 교회라고 그런 거야. 성도가 교회야. 그러니까는 일곱 촛대 일곱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가리키는 거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으로 무장해서 어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 그 성도가 바로 뭐냐? 이 두 촛대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같은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 영혼까지도 하나님의 기름으로 완전히 발리워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으로 완전히 발리워가지고 일곱 영의 역사를 감당하고 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마지막 구속사 마지막 완성하는 작은 책의 비밀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깨달아서 이 어둠 세상에다가 그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신령한 교회, 신령한 성도, 이 존재들을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다. 그냥 두 증인이라 그러면 이 두 증인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럴까봐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지고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두 증인은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이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기대하는 바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증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뭡니까? 작은 책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고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된 뒤에 등장을 하는 거야.
이건 등장하고 싶어도 등장할 수 없고 두 증인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 왜? 작은 책의 비밀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작은 책의 비밀이. 그러니까 작은 책의 비밀이 언제 공개됐냐 그 말이야. 저와 여러분 아니면 이 두 증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두 증인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초청을 받아갖고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 기대하시는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처럼 스가랴 사정에 있는 그 두 감람나무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으로 발리워져야 돼. 성령의 기름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금, 황금, 스가랴 4장 12절에 두 금관 옆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는 감람나무 두 가지. 금기름이 흘러나와야 된다. 꿀 먹은 강아지 누르면 꿀이 나오듯이 금기름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볼 때에 성령의 금기름이 흘러나와야 돼. 그 다음에 두 촛대 불이 날마다 켜져가지고 일곱 눈의 역사, 일곱 영의 역사를 감당하고 세상의 어둠 교회에다가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이런 두 촛대,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은 말로만 두 증인이지. 두 증인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면 억울하겠어.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 작은 책의 비밀까지도 다 공개된 이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내 속에서 금기름이 흘러나오지 않아. 내 속에서 촛대가 빛을 발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되고 싶어도 두 증인이 못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이 마지막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 명심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깨어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마지막 아버지 말씀을 잘 증거해서 오늘 이 뒤에 보면은 이게 지금 저 3년반과 후 3년반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야. 이 시대 속에서 내가 7년 대환란을 종결짓는 말씀의 종지부를 찍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각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또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주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사역 분명히 때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역입니다. 과연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만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으로 발리워진 정말로 말씀의 역사를 흥왕케 할 마지막 주자가 맞는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고 싶어도 두 증인의 사역을, 두 증인의 권세를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형편과 처지, 신앙의 현주소를 제대로 점검하면서 오늘부터라도 깨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온전히 적심을 받고 말씀의 등불을 환하게 켜는 촛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께서 마지막 맡겨주시는 이 귀한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7년 대환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마지막 말씀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신광의 권속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